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3일째 돌아가시 3일째 부활하시고 새벽에 여인네들에게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19절에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저녁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그 생명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살짝 엿볼 수 있는, 짐작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죠. 모든 문을 꼭꼭 잠가 놓았습니다. 그 방의 문이면서도 또 어떤 문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꽁꽁 얼어붙고 위축된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이유로 내 신변에 예수님처럼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두려움으로 꽁꽁 잠가 놓은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문을 닫아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벽을 뚫고 오셨나? 과정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오셨다 라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이나 도깨비처럼 그냥 홀령 같은 것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엄연히 보여주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손과 옆구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 첫 나타나심 때 거기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25절에 도마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나는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몸도 있는데 어떻게 벽을 뚫고 오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그로부터 8일 후에 여드리가 지나서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그때의 제자들, 특히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활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 상처 하나도 고스란히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몸을 입고 계시지만 분명 돌아가시기 이전 상태는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자유롭게 넘나드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바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지. 예수님이니까 오죽 그러시겠어. 여러분, 만약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고 또 부활하셔서 그걸 보여주십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못하지. 그렇게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만 부활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은 분명 선물이죠. 보이지만, 만져지지만 지극한 선물입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선물이지만 또 양면이 있죠. 몸 안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분명 그렇게 선물이지만 그래서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또한 그 때문에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몸을 지니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삶,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는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의 삶, 현실의 자리가 신비한 방식으로 지극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걸 잃어버리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지만 여러분, 지극히 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꼭 하늘에서만 놀고 하늘에서만 작용하고 우리와 관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어 낳고 자라고 희로애락을 겪은 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의 가르침은 기독교 가르침, 그리스도교 가르침 중에 제일 근간을 이루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찔리고 피 흘리시죠. 그래도 하나님 아들인데 찔리고 피 흘렸다고 죽어서야 되나? 넘어지신다고 되나? 서야 되나?
근데 넘어지시고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체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몸 이거 벗어나. 부활했으면 이 몸하고 좀 상관없이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활체가 역시 그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부활을 믿는다 표현 어떻게 하죠? 몸의 부활과 몸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냥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몸을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아주 진정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왜곡된 가르침 이단 중에 하나였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또 여기저기 참 많이 경계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분명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믿는 거예요. 있지만 알 수 없는 그것. 진실이지만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신비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깊고 넓어서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비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오로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래서 그런 세상과 현실, 삶과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무엇, 그 은총이 진짜 신비이고 그게 진짜 기적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으로 증명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병행본문 요한일서 1장 전체와 2장 1절 2절에 그게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6절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행태가 짤막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깊은 사귐이 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어둠에 행한다. 빛에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요한일서의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뭘 본대.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영적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의 세 발의 피 같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밖에서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무당하는 것 마냥 무당들이 보통
가면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점쟁이 무당한테 보통 반말을 해요. 네. 집에 우물 있지? 이러면서 그렇게 반말을 찍찍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봤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뭘 봤다고 하면 밖의 세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거짓과 술수를 세속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한 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지, 그동안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거는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막 쓰러지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몸의 종교라니까. 몸의 종교라는 말은 현실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처절한 죽음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그 몸과 현실의 신비한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이 변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병행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들이 이룬 공동체,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죠. 그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 지극히 현실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해서 그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오늘 병행 본문, 사도행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입니다. 서로의 필요. 사람이라면 꼭 누려야 할 필요들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을 누리기 위해 꼭 누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사람들 안에 있는 쓸데없는 욕망,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쓸데없는 욕망이나 거추장스러운 기대를 채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 다른 이들의 필요, 다시 말하면 몸의 문제죠. 몸의 문제. 그 담백하고 단순한 것들에 대한 현실의 필요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나눌 줄 알았으며, 그러나 그것 이상의 현실의 문제에 크게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마치 예수님이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몸을 갖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증언하는 삶,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는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삶을 살았다. 그게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여러분 단순하고 초연한 삶입니다. 어려운 말로 내재와 초월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곳, 우리 저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예수의 부활과 모양은 다르지만 맥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름 아닌 죄사함의 얘기를 하시고 병행본문 요한일서에서도 결국 죄사함의 문제를 요한이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죄사함이 뭡니까? 도덕적인 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올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없이
자신 혼자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질긴 자기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어서 그렇게 살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자기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자기만 고통스러운가? 남도 고통스럽게 해. 그게 죄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은 거죠. 내가 중심이 되도록 한 거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지극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죄와 구원의 메시지이죠. 그 죄의 딜레마에서부터 해방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질긴 것에서부터, 질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필요, 몸의 삶의 존엄을 지키는 것들은 귀하게 대하지만 그 이상의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로 잘 나타낸 겁니다. 역사로. 그걸 그대로 신약 속으로 가져온 것이죠. 거기서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눌러앉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데 한동안 그 광야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구나. 보이지 않는 것, 그때의 추억, 그때 누렸던 것, 그때의 관성들, 그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또 뭘 갖고 나오냐면요, 애굽에서 그때 빠져나오면서 애굽 물품들, 폐물, 단장품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메고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 뜨거운 데를.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참 속상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모세에게 그 지침을 내립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단장품을 제하거라. 그러거든요. 그 광야에서요, 그 애굽에서 하는 그 폐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떼약볕에서 무겁기만 하지. 거추장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그 금지옥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단장품에는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기 초월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부활의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비체험, 영지, 영적인 알미거든요. 깊은 깨달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신앙 성숙의 표지는 아닙니다. 양념이란 뜻이에요.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별식이지. 그것으로 신앙 성숙의 표지를 삼으면 안 됩니다. 토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 너 넣어봤어? 나중에 토마가 그럴 수 있어요. 손을 넣어봤어. 그리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쨌다고? 주님의 몸인 이 세상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경험한 거예요. 그 또한 믿고 받아들이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맛보든 맛보지 않든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공통된 표지는 뭐냐?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체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죠. 훨씬 더 깊은 거고. 우리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 성숙의 공통된 표지가 뭐냐? 거룩입니다. 그 거룩도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죠. 거룩도 뭔가 이렇게 거룩 이런 거룩이 아니고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고 막 이렇게 거룩한 이미지가 말도 말이죠. 종교 용어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닮아야지 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예수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성숙의 공통된 표지입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뭘 맛보든 찔러보든 안 찔러보든 하여튼간 그게 공통적으로 그것으로 향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라 되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통된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도마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이 둘째 주일, 이 도마주일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7, 8일 지난 후에 지키는 주일이죠. 콰지모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노틀담의 고추 주인공 이름이 콰지모도죠. 그럼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영화를 보시든지. 우리의 길로서의 부활을 더욱더 새겨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영적이라는 것은 뭔가 정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활이라는 것도 지극히 영적인 사건이지만 그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밥을 먹고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그렇다고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 세상과 진정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참 개념이고 또 오늘 교동문 시편 133편 우리가 짧게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대목 아세요? 헐몬산의 이슬은 저 위에 그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저 위에 만년설이 덮인 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어떤 신비한 자리이죠. 그런 상징입니다. 거기서 떨어진 이슬이 나중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다 갈릴리로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고 사해바다로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땅으로 흘러내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로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몸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세 가지 방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몸으로 기억하시라고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세 개. 이거를 좀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꺾어보시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 영적인 차원의 세 방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차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를 향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말로 대신적 차원이라고 하죠. 업워드입니다. 기도의 차원이죠. 신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요게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 나머지가 누굽니까? 나를 향하는 화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워드. 대자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존, 죄된 자신을 철저하게 참회하고 그 밑에 그냥 죄인인 자기가 아니고 더 밑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차원이죠. 여기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공부가. 심리학도 필요하고. 이것도 영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꺾어갖고 밖을 향하십시오. 아웃워드. 대타적 차원입니다. 다른 이와 세상을 향한 차원이죠. 섬김의 차원입니다. 다른 이들과 세상과 관계 맺는 차원이죠. 다른 이와 세상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이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영적입니다. 영적인 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서 그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 또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